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황금 돼지의 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데 저희는 이 새해 첫 주를 주현절이라는 의미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주현절이란 말은 한자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성탄절은 사실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크게 행사를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성탄절을 굉장히 크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세계에서는 세계 교회들은 전통적으로는 이 주현절을 훨씬 더 크게 행사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즉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주연절에는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는 제가 오늘 주보에도 앞에 그림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듯이 흔히 이렇게 세 사람이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하는 이야기가 많이 그림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들은 앞에 보면은 동방박사의 모형을 세워놓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설교 때마다 성경을 꼼꼼하게 이렇게 자꾸 꼬집어서 뜯어보는 성향이 있어갖고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란 이야기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죠?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란 이야기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전통적인 역사 속에서는 동방박사가 12명이라고 나오는 글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12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그 완전수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이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왜 3명이냐? 성경에 나오는 선물의 숫자가 황금, 유향, 몰약 3개이기 때문에 12명이 고작 3개 갖고 왔겠습니까? 그래서 3개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동방박사는 전통적으로 이름도 있었다고 교회의 전설에는 등장해요. 근데 이 이야기는 베다라는 그 수도승이 처음 이야기에 적는데 이름은 이렇게 나옵니다. 멜키오르, 가스파르, 발타자르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용모는 이렇답니다. 한 사람은 수염이 없고 얼굴이 빨간 사람. 두 번째는 수염이 긴 노인. 세 번째는 얼굴이 시커멓고 수염이 많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동양식으로 하자면 장비같이 생긴 그런 사람이 동방박사라고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이 동방박사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동방박사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마치 그 연구하는 사람으로 그칠 텐데 당시에는 대학 교수가 없었잖아요. 대학교가 없었으니까. 그럼 도대체 이 박사는 뭘까요? 동방박사라는 이 말은 원래 영어 성경에서 마법사를 의미하는 매지션이라는 단어에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원래 하던 일은 무엇이었을까?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점성술사들입니다. 별을 보고 길흉을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뭐 벌써부터 놀라실 필요는 없는데 조금 놀라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점쟁이들이죠.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경배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입니다. 그렇죠?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에서는 점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치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몰아내라라는 신명기 말씀, 레위기 말씀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한한 말씀들도 성경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44장 15절에 보면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점을 잘 치는 것을 당신들이 모르십니까? 즉 요셉은 점 치는 것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로 굉장히 유명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데 이 세 친구가 죽임을 당해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한테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데 왜 죽임을 당하려 하느냐? 많은 분들이 어떤 신앙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야기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임을 당한 이유는 이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몽하려고 전국에서 유명한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해몽을 할 수 있는 사람 불러 모으는데 아무도 해몽을 못하니까, 즉 꿈 해몽을 못해서 죽는 자리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인 겁니다. 이것만 봐도 많이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 기독교는 특히 다른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있던 종교들을 어떤 악의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즉 신당을 파하거나 마을에 있는 장승을 넘어뜨리고 거기에 예배당을 세우는 케이스가 많았죠. 우리는 그렇게 기독교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낙 유교나 전통적인 종교가 강하고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런 시절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성경 안에서 이 동방박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온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말 그대로 별을 보고 점치는 점장이들인데, 그러나 이 점장이들에게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 즉 예수님의 탄생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동방박사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믿는 신앙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대로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굳이 교회 신앙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재밌는 기사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유통회사인 이베이는 물건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건을 갖고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또 세계에서 가장 큰 숙박업체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에어비앤비는 호텔을 한 채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운송회사가 어디냐면 우버라는 회사입니다. 우버라는 회사는 자동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벌써 두 개를 말씀드렸으니까 쉽게 대답하실 수 있겠죠. 세계에서 제일 큰 운송회사 우버는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차가 한 대도 없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운송회사를 도대체 어떻게 운영할까요? 그 이유는 공유경제라는 시스템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차는 다 몇 대씩 갖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차만큼 하루에 얼마 안 쓰고 집에 세워져서 낭비되는 게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우버라는 회사의 기본 개념은 그만큼 집에 놓는 차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또 집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바뀌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지금 집에 다 비어 있죠? 집이 항시로 돌아가고 있는 집 많이 없어요. 보면. 근데 집만큼 비싼 상품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집을 사는데 가만히 보면 나가 있는 시간 동안은 집은 놀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차라리 큰 집을 하나 사서 여러 가족이 같이 공유하는 그런 집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엌도 거실도 쉴 새 없이 운영이 되고 비용 면에서도 훨씬 절약이 되고 덤으로 내가 밥 준비할 필요 없고 애들도 같이 키울 수 있어서 좋답니다. 신기한 세상이죠.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는 무엇이 있고 없고라는 잣대로 싹 갈라서 있으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없으면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5식구가 한 집에 같이 살아요. 그러면 아이고 딱해라 그러죠. 자기 집 없어갖고 5식구가 같이 산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차 없어서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쏘카나 우버 같은 거 타고 다녀요. 그러면 차 살 돈이 없구나. 아닙니다. 요즘에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이 세상의 빛으로 쫙 하고 비춰지니까 믿든 안 믿든
믿든 안 믿든 그것이 참 기쁜 소식이 돼서 사람들에게 복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전에는 마치 우리는 어떤 구원선에 타고 있고, 이건 어거스틴의 예화입니다만은, 우리가 마치 구원하는 그런 배에 타고 있고 밖에 사람들은 다 지옥에 허덕이고 있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막 우리 배에 태우려고 하는 그런 전도나 선교 이야기들이 난무했습니다만은, 성경을 꼼꼼히 보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이 이렇게 은혜의 빛을 내려 보내주세요. 요즘에는 심지어 교회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가나안 교회라는 교회라고 불렀어요. 가나안 교회 들어보셨어요? 예, 가나안이라는 말을 거꾸로 해보세요. 예, 가나안이라는 말을 거꾸로 해보시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요. 어떤 교회 다니세요? 저는 가나안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거는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보고 아유 예배도 못 드리는구나 이런 관점의 이야기가 맞았어요. 근데 요즘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요즘에 선교단체인 청월함에서부터 사실 시작을 했는데 세속성자 모임이라는 게 생겼어요. 세속성자들이 누구냐면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속성자라고 불렀어요. 청월함에서. 이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에 가기 싫어해요. 왜 그러냐? 교회 갔더니 상처도 많고 막 이것저것 피곤하게 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이제 세속성자 수요 모임이라고 그 시간만큼은 모여서 진지하게 말씀을 나눠요. 어쩌면 교회에 우리가 모이는 사람들 보면 무슨 저게 신앙생활인가. 주일날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드려야지 저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수요일만 잠깐 모이는 건 도대체 뭔가. 아까 집이 없이 숙박업을 하는 거나 혹은 내가 자가용 없어요 저는 나눠서 탈래요 하는 사람이나 혹은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매주 출석 잘하는 아주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수요일날 내가 그냥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더라. 동방박사 이야기는 우리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넘어서 사실은 세상에 빛이 되는 신앙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동방박사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진지하고 절실합니다. 그러겠죠? 이 사람들이 전설 속에서 보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면 이라크 쪽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요즘으로 얘기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성경 속에서는 이 시간을 유추할 수 있는 추리가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여러분이 읽으신 부분을 잘 보시면 시간을 유추할 수 있는 추리가 가능한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걸렸을까? 2년이 걸렸다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장을 잘 읽어보시면 2년이라는 여행을 딱 한 가지를 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을 주셨다. 아기 예수를 주셨다. 그럼 이 사람들은 비록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드러납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진실되게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세속성자들은 교회를 못 나가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한 편견도 있고 상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마냥 이렇게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요 모임에 가보니까 너무 진지해요. 비록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 수요일 날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 저녁에 퇴근해서 길을 쓰고 와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해요. 그럼 이 사람들의 진실함과 진지함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예. 여기 나오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처럼 똑같아요. 뭐든지 안정돼 있고 시스템이 잘 갖춰진 속에서 사람은 진실함과 진지함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스템이 깨지고 내가 뭔가를 내 몸으로 결정해야 될 때는 오히려 우리는 진실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랑 마치 손바닥을 딱 포개서 정반대에 있듯이 이쪽에 동방 박사라면 이쪽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헤롯과 대제사장들입니다.
잘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이 왔다고 동방박사가 너무 기뻐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지금 왕이니까 또 왕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거 역모잖아요. 우리 아들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생기죠. 아, 죽여야겠다. 똑같은 소식인데 달라요. 여러분, 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대대손손 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는 왕의 자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지려고 하면 복음은 굉장히 부담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새해 때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잠깐 기도 제목 쓰면서 제가 조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올해에는 뭐를 이루고 올해에는 뭐 또 해야 되고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되고, 그런데 그런 소원을 비시는 것도 좋지만 균형을 맞춰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렸던 게 뭐냐면, 올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것도 나눠주고 저것도 나눠주고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는 것 중에 이거는 놓아버려야겠다라는 것을 기도 제목에 많이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가져야 되고 하는 것이 그것만 소원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참 많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 제목 중에 저는 그 주일학교 친구들이 낸 기도 제목을 아주 높이 사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요거 놓게 해주세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하나님 저 힘든 일 안 하게 해주세요. 하지 마세요 하면 될 것 같잖아요. 못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꼭. 왜 그럴까요? 네. 우리는 그만큼 뭔가를 막 움켜쥐고 한 해를 시작하는데 익숙해요. 헤롯은 자기가 이미 왕의 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자기가 왕인데 예수님을 왕의 자리로 모셔드려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되고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동방박사는 자기가 멀리서 다 떨어놓고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것들 다 떨어놓고 여행을 쫙 오고 나니까 예수님이라는 소식들이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새해 첫날, 새해 첫 주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움켜쥐려고 했던 사람의 스트레스와 오히려 드리러 왔던 사람의 기쁨을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올해 이거는 꼭 나눠줘야겠다. 사람들한테 꼭 나눠줘야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써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동방박사는 그렇기 때문에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오히려 괴롭히고 힘들어했던 사람들은 고정관념에 쌓여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고 내가 반드시 이를 성취해야 하고 무슨 조직이나 기업이나 내가 거기서 꼭 남들보다 앞서 나가야겠다. 그렇게 하면 사실은 힘이 들지만, 힘이 든 정도가 아니죠. 오늘 여기에는 헤롯이 애기들을 다 죽여버려라 라고까지 잔인해지면서 세상을 살아야겠지만, 그러나 나눠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우리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렇게 진실하게 자기의 길을 순수하게 걸어왔던 예배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거 하나만 나눠도 충분할 것 같아요. 매일 나가던 직장과 매주 예배드리는 교회, 사실은 이것이 굳어져 버리면 기쁨을 잃잖아요. 오히려 그 틀 밖에서 잠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맨몸으로 나가는 나를 주님 앞에 강구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떨고 버려야 될 것들, 내가 사람들한테 나눠 버려야 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기도의 시간들이 오늘 이 첫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기업을 하는 친구를 하나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저한테
다짜고짜로 이야기하더군요. 옛날에 이제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친구인데 기업을 해요. 지금은.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해요. 처음에 새해 소망은 돈 진짜 많이 버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제 소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실망했어요. 사실은. 겨우 그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나눠주는데 참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가 이제 직원이 지금 한 70명 정도 되는 회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올해의 목표는 우리 회사의 전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 이게 이제 목표예요. 이제 시작한 지 1년이 됐고. 근데 이것이 저는 얼마나 힘든 건지 잘 몰랐는데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회사가 삐끗하면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손가락질 하려고 다 기다리고 있답니다. 아마 무모한 짓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 70명을 어쨌든 새해 첫 주부터 정규직으로 다 바꾸고 시작을 1년간 준비하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이 설교 준비했던 이 말씀도 나눠주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올해는 이 후배의 지갑이 많이 가벼워지게 해주십시오. 많이 가벼워지고 대신에 직원들의 지갑이 조금 많이 두둑해지게 해주세요. 참 감사한 거는 같이 기도를 받으면서 이 친구이자 후배가 저에게 아멘 하고 고백을 합니다. 참 아름다워 보였어요. 어쩌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거 봐라, 거 봐. 그렇게 하고 회사가 되겠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자기 것을 나눠서 직원들이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 기도 제목은 이 그리스도인 이 친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것을 시작하더라도 혹은 적어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저도 이렇게 설교를 나누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만큼이라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기업을 해도 아름다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게 빛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의 이 사람들을 동방박사는 복음을 빛으로 전했어요. 이 세상에 서로 각박하게 살아가는 전쟁터 같은 세상에 우리는 빛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전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나눴습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그냥 우리만 혼자 구조선에 올라타서 아이고 저 썩어져가는 세상 안 됐네 안 됐어 한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에는 미담이 있고 우리가 가는 곳에는 진실함이 있고 우리가 가는 곳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이들 지갑을 나누시고 많이들 사랑을 나누셔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어느 직장에 어느 동네건 저는 그리스도인의 미담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